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간략하게 여러분 요약을 한다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계획을 세우세요. 뜻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내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걸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만드시고 죄로 인하여 다가온 질병, 가난, 저주, 실패, 죽음, 그리고 멸망,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구원의 그 섭리를 예수님은 여러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그 구원, 이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오신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나는 일에 힘써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곳에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은 두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 상황이 나와 있고, 13장부터는 시작해가지고는 안디옥 교회가 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결같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좀 배타적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민 의식을 강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배타적인 그것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고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만 복음 전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나가서 유대 나라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에게 그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이러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저들은 개와 같은 자들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딱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입니다. 핍박이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뛰쳐나가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졌고요. 아멘. 3장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굉장한 많은 인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가해지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다 흩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19절과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쭉쭉 오다가 수리아에 있는 저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근데 안디옥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확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우리끼리만 복음을 전하던 그 복음이 여러분 안디옥에 들어가면서부터 드디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지금 19절에 1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라고 하는 큰 방향이 꺾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큰 이게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해던 복음이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근데 그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어도 그렇고 믿지 않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우월주의,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이요. 우월주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이 큰 전환의 발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와 같은 이 큰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만 되어졌던 그 고정된 생각이 헬라인에게도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게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국한되어져 있는 폐쇄적인 유대인에게만 하는 자가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연합을 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연합을 할 줄 아는 교회.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 선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들과 같은 존재지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잘 그들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의 선포와 그 다음에 디다케의 가르침,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는 바나바라 그랬어요. 지금 13장 1절에 보게 되죠. 바나바가 나와 있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착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 저 사람 성질 대단하네.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못된 사람이네 이 사람. 아무리 그랬어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상대방의 평이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에게는 뭐라고 붙어졌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확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아주 깍쟁이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저 성질이 아주 더러워. 이러면 전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는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에 재직을 세웁니다. 재직을 세우는데 사도들은 첫째로 기도하는 일과 두 번째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거기에 전념을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에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직들을 세워서 그들을 시키자. 누구를 세울까? 조건이 있다.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 요걸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자기 자신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제사장들의 도도 제사장들도 여러분 굴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앞에요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고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나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왜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거기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고,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나야지, 나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이 되어져서 가로막히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게 되고, 본인에게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야죠. 그래야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사람들이 존중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시켜도 아주 훌륭하게 뚝딱 해야 되죠.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데, 또 하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 그랬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프리카 사람인가 보죠. 개종.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주석에 달았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이제 추정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검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니게르라 하면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여러분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라는 겁니다. 귀족이죠. 귀족.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여러분 끌고 오려고 가다가 빛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되어져 있는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백인, 흑인, 황인종,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출신입니다. 귀족도 있는가 하면 천민도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빈부, 부자도 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수도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진보 세력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옛날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일본은 우리보다도 100년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상류층으로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 남한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천민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민들, 쌍놈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양반들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딱 와봤는데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재직이에요. 자기는 말하자면 그놈의 내가 주인인데 나는 지금 초신자고 그 자기 집에서 머슴은 지금 집사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로 있고. 이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갈라치자. 그래가지고 양반은 양반끼리, 쌍놈은 쌍놈끼리 모여져 있는. 그래서 이게 두 글자 되어져 있는 교회가 서울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거든요. 하나는 쌍놈 교회, 하나는 양반 교회. 이 나누어졌어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그 다음에 귀족이냐, 천민이냐, 아니면 부자냐, 가난하냐, 어떤 상황이든 다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경상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충청도는 어땠고, 여러분 경기도나 강원도 다 어때요? 여기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전주에 오래전에 전주에 가서 어느 성결교회 가서 제가 4일을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주에 특색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여줬는데 한 끼에 이제 점심 때 전주 비빔밥을 사준다 그러면서 되는데요. 전주 비빔밥이요. 내가 아나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요. 전주에 전주 비빔밥 전문집이 3군데밖에 없대네요. 난 놀랬어요. 나는 온 사방천지에 전주 비빔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전주 사람들은 콩나물집도 그렇게 많지, 콩나물 국밥 그것도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주 비빔밥집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 왜 그러나 몰라. 다른 데서는 온 사방천지가 전부 다 콩나물 하면은 전주 콩나물 밥 해놓고, 그 다음에 비빔밥 하면 전주 비빔밥이, 여러분 이마트 가서 드셔보세요. 거기 전주 비빔밥으로 다 써있거든. 이게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거기서 한번 먹었더니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비빔밥을 자꾸 좀 해 먹어야 돼요. 비빔밥 먹는 것만 비빔밥 말고 서로 좀 섞여야 돼. 저는 전에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나물 종류가 한 2가지 정도만 된다 그러면 가위 갖고 오라 그래서 나물 다 잘라요. 왜냐하면 이게 숟가락을 뜨면 이게 김치도 있고 뭐 나물이 줄 늘어. 난 이건 딱질색이거든요. 딱 뜨면 딱 떠야지. 어떻게 고사리가 나오고 시금치가 줄줄이, 콩나물이 줄줄이. 난 이게 싫어가지고 전부를 나물 종류 다 잘라내요. 그러나서 이제 비벼서 이게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보도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진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보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자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보도 괜찮고 여러분 보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 이 사회는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하고 다르면 배타해버려요.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2부 때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2부 때 그거를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좀 기권 좀 하지 말고 꼭 표시 좀 해요. 선거해도 꼭 투표 안 한 사람이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투표 안 한 사람은 그거 얘기할 자격이 없어.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빵으로 얘기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손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팥빵, 팥이 많이 들어있는 팥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팥 종류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소보루빵이 있어요. 네? 팥빵이 있고 소보루빵이 있습니다. 자, 팥빵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자, 손 내리십시오. 자, 소보루빵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손 내리십시오. 야,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팥빵을 좋아하시는 분, 소보루빵 좋아하는 사람 어디에? 이미 보니까 다? 아니에요. 소보루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팥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끔가다 이게 외곽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신호등이 있는데 보면 술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빵, 큰 빵.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저 사람 굶어 죽겠다. 왜냐하면 내가 생전 사 먹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건 생전 안 먹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서 사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희한한 게 아니야. 다 사람은 각각이에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가? 다 더불어. 여러분 크면 어때요? 작으면 어때요? 뚱뚱하면 어때요? 날씬하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좋아하는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그냥 다를 뿐이다라고 여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진들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나는 정치라든가 뭐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적폐 세력이 이런 표현은 나오면 안 돼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왜 연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 4장 4절과 6절 말씀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잖아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끼리끼리 안 돼요. 끼리끼리 여러분들도 이게 딱 앉는 거 보면 꼭 앉는 자리만 앉고 옆에 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없어. 꼭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십니까? 그게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숭어는 숭어끼리, 피레미는 피레미끼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또 누가 그러더만요. 피레미는 크면 붕어가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레미는 커도 피레미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끼리 섞어서 사세요. 섞어서 이 사람하고도 앉고 앞에도 앉고 뒤에도 앉고 좀 좌우로 좀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도 좀 섞여서 더불어 맨날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랑캐 보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파가 생겨나요. 고린도 교회는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이 거기를 개척했던 바울파, 지금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대장인 베드로파, 아니다 이 기독교의 최고 대장이신 그리스도파다. 그 다음에 대파도 있고 쫑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런 파가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열이 되면 되겠습니까? 분쟁이 돼서는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아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여러분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순복음 평택중앙교회는 같은 비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같고 그 다음에 말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 다음에 뜻이 같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같이 나간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연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면요 힘이 있어요. 연합하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 가운데 있겠다 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먼저는 주를 섬기는 교회예요. 주를 섬겨.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지금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주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주입니다. 주.
그래서 다른 신에게 주로 섬기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침례를 받는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른 일반 그 교회처럼 이 약식 세례 물로 여기 이마팍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이거는 실내 안에서 조용한 곳에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순복음이나 그다음에 침례교회처럼 말 그대로 물속에 집어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침례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런 데가.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요단강이 그런 아니면 그 강물 있는 데서 여러분 침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는 일이에요. 공개적으로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나에게 핍박을 가해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침례거든요. 핍박을 가해도 괜찮아요, 나를 심지어는 죽여도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해서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서리집사 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는 것이 침례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이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백성이 임금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부를 때에 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죄인이 자기의 구원자를 위하여 부를 때 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주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 그 주를 섬기는 겁니다.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이 임금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백성된 자가 임금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예된 자가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내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된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를 섬겨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죄인된 자가 구원자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지금 저 말씀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양식의 복을 주고 물에다가, 여러분 사막에 무슨 양식이 있어요? 사막에 안 가보셨죠? 사막에 무슨 양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양식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복을 주는가 하면 병을 제하리니, 의료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병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양식의 복을 주시고 물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요, 주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올바른 고백하고
아는 것 말고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지식적인 그 신앙 말고 예수가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이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생사 여탈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목숨 바쳐 헌신하겠다라고 여러분 죄인된 자가 구원자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섬김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조물된 자가 그 창조주에게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고백이 있냔 말입니다. 지식적인 섬김이 말고 내 영혼과 나의 온 인격과 나의 삶을 다하여 섬겨야 그게 진짜입니다. 가짜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짜를 찾지 않아요. 가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를. 주를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생각하고 맞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지식의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당신은 진짜 성도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요. 돈도 내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그러니까 가짜라니까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주님을 믿고 싶은 것이지 믿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 자,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인정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금식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2절에 말하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먹지 않는 것,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만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것이 금식이고요.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는 것이 금식이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금식입니다. 그게 바로 주를 섬기기 위한 금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대고 나서 주일날 어느 분이 전에 기도할 때 보니까 주여 일주일 동안 내 마음껏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지질 마음대로 살다가 주 앞에 나왔다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삶에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며 싸우면서 승리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식은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억압에서 멍에에서 다 풀어지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이 있다면 내가 그걸 풀어주고 모든 멍에가 있다면 내가 꺾어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금식하고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만 하면은 모든 멍에와 모든 것이 여러분 풀어지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모든 멍에, 흉악의 결박, 모든 것을 꺾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네 뒤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의 삶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보시는 거고요, 가인의 삶을 보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보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중요한 거는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미움은 다 있고 싸움받기는 가는고 꼴통 짓은 다 하고 앉았고 여러분 싸가지 없는 짓, 성질 더러운 짓은 다 해가면서 자기가 예배만 드리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벨은요 의로움이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금식할 줄 알아야 돼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입니다. 주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금식입니다. 해보셨나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나요? 나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금식합니다. 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이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 보셨나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예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우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모르고 예배만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르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다라고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예수만 믿기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헛된 짓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건 아는 거를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남의 다리 긁으면 시원합니까? 여러분 남의 다리 긁으면 시원하십니까? 어느 뭐 그런 말이 때문에 초상집 가가지고 밤새도록 울은다며 누가 죽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현주소가 이 모습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올바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생명을 줬잖아요. 영생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의 주역이거든요. 바나바와 여러분 사울이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따 결론 때 11장 26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은 없어서 안 될 사람들이에요. 꼭 필요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에 그들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들은요, 첫째로는 어디에 민감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와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민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에 민감하고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둔감하고 뭐에만 민감한가 하면 감정에만 민감해가지고 무슨 말 나 스틀리는 소리 하나 보자 하고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 갈고리 딱 들고 말씀을 듣고 앉아서 딱 하고 앉았다가 아따 잘 걸렸다. 너 하나 딱 걸렸어. 여러분 요러고 앉아서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께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러한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가지를 않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백날 첫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그래서 13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째로는 금식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네 번째는 그를 보냈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금식하면서 두 번째로는 기도해주고, 세 번째로는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여러분 보내는 건 몸만 보내나요? 아니죠. 그냥 입으로만 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리고 그렇게만 하나요? 여러분 그가 나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뒤에서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헌금의 11조를 10분의 1을 빼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자. 우리 교포 교회 말고 그야말로 원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2015년도에 로살레스 하나님의 성의 교회, 저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가서 저 교회를 저희가 교회를 지었고 기공 예배를 드렸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막사이사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저기는 마닐라에서요, 버스 타고 세상에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은 뭐 이거 대관령곡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높은 산을요, 마닐라에서 저 막사이사이까지 가는데 6시간 반 걸려요. 와, 진짜 은혜가 넘치는 곳. 저희 필리핀 안에서도요, 거기 선교사들도 안 가는 곳이에요. 거기 교회가 없어. 근데 저기를 찾아가서 벌써 저기 4번이나 갔었네요. 저기 막사이사이 교회, 막사이사이 순복음교회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 산 라파엘 패밀리 교회, 저 교회도 세워졌고, 내일 이제 저와 함께 26명이 가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은
그 산타 이그나시아 교회, 산타 이그나시아. 이번에 세우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전에는 30평 안짝으로 교회가 졌었는데 저거는 46평입니다. 46평짜리 교회를 짓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원래는 기공 예배 가기로 했는데 저 성질 급한 윤정열 선교사가 막 학생들 불러놓고 그냥 일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중공식으로 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후원하든지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 갔다 오고 시간 저기 있는 사람 갔다 오셔. 나는 바쁘니까 안 가고.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모두 다 함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질 수 없으니 여러분,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면 나 다 기도하겠다 그러죠. 기도는 돈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돈하고. 그래서 후원하는 겁니다. 많으냐 적으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후원하면서 여러분 나는 못 가도 나도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가고 그러나 가는 사람들이 잘 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후원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와 같은 여러분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그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졌고 신앙이 달라졌고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살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만 오는 거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 삶의 여러분 생활의 스타일까지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주석가들에 의해서 보면은 약 10만 명의 성도가 모였대요. 그 당시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만 명이요. 10만 명. 어마어마한 인파죠.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평택 시민의 5분의 1이에요. 그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모일 정도로 그 엄청난 여러분 그 교회가 됐대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첫째로는 연합하는 교회였어요. 연합할 줄 알아요. 여러분, 다양한 속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섬겨 금식,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가 저 안디옥 교회처럼 저렇게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